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충만함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이유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8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오늘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18장을 보기 전에 우리 계속 16장부터 2차 전도여행의 코스를 계속 좀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고 간수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죠.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죠? 아,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자리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세워지는 자리였던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래도 변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깨달은 바대로 있었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뭐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맞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 기독교 교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평소에 교사를 하는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중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사람들 생각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선 그렇게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월화수목금도 직업으로 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봉사하러 나와서 교사를 하면 질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맡기면 오히려 그 일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열심 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게 교회 학교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자랑할 일이 없어지겠죠. 원래 내가 잘하던 것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많고 인정받을 일이 많으니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좀 낮추는 일. 그래서 교회가 좀 모난 사람들이 와서 그 모난 일들을 해나가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잘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깎아도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뭐죠? 내가 잘하는 것. 그거는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그 지방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어디서 깨지게 되죠? 베레와에 도착하자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하는 것마다 툭툭툭툭 다 받아들여주니까 싸움도 안 나고 불평도 안 나고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 그들이 가라하는 아덴으로 갔을 때는 그 머릿속의 생각은 더 높아졌겠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그 한샘교회에게요. 정말 원로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제가 그분 말씀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냥 정말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받아 적으면서 기억하고 싶을 만큼 욕심냈던 설교는 그분 설교밖에 없었어요. 뭐 제가 다른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아들 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2000년 그 즈음부터 설교가 변했대요. 90년대 말부터. 그래갖고 복음적인 설교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툴툴툴툴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설교를 참 잘하는 설교자인데 설교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박사학위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신학교 교수님이 그때 박익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 박사 논문을 쓰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니까요, 그때부터 아주 현학적인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세상에 좋은 얘기를 다 붙여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너무 좋아지셨어요. 본인은 단어도 너무 좋아졌고 세상 얘기를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너무 속상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것, 많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더 좋아지는 것이 뭔지를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채워지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은 걸까? 자꾸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 것의 게이지가 점점 높아지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레아에서 그 설명을 했고 그 깨달음과 그 좋은 성도들과 그 성경 나눔을 했던 바울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베레아에서 왜 교회가 생기질 않는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교회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상고하는 개개인은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긴 일이죠.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말씀 들으려 사람들이 와요. 근데 교회는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머리는 키웠지만 마음을 키워서 같이 나누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안타깝지만 거기서 왔던 아덴에서는 더 극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분노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의 분노가 쌓여서 시작한 일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분노로 시작하는 일은 절대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촛불 하나 들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죠. 그게 분노로 시작됐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재워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소위 혁명이라는 일들인데 그 혁명이 분노로 해서 시작된 일들은 반드시 분노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의 유혈 사태가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서로 간에 분노가 분노로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분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아덴에서 그 분노를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이성적인 그 현학적인 설교를 쏟아내었을 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던 거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나 이렇게 좀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음이 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 안 되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다 끌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심어지질 않으니까 다 튕겨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근데 그 실패 경험을 누구랑도 나눌 수 없이 지금도 홀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떠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창피하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풍랑도 한번 만난대요. 이 고린도로 가는 길. 그러니 정말로 이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을까. 그리고 왔으니 고린도에서 한 첫 일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뭘 하고 있대요? 일을 하고 있었대요.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천막 치고 있는 거죠. 누구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죠? 생업을 하던 어부의 길로 돌아가죠. 비슷한 계획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여긴 거죠. 할 수 없다.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죠. 요나처럼 사실은.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울도 사실은 도망갔던 거거든요. 나 이제 안 해. 뭐 기술도 있는데까지 이거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근데 재미난 거 아세요? 이 일이 두 가지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야 돼요. 첫째는요, 장막을 만든다는 건요, 뭘 하는 거냐면 피역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일까요? 유대인에게 죽은 것을 만지는 건 저주예요. 짐승의 죽은 가죽을 만지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러니까 천한 일인 거죠. 유대인을 랍비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천한 일. 율법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그의 생업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막을 누가 썼을까 하는 거예요. 천막을 그렇게 많이 만들면서 흥황했을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천막에 누가 살았을까요? 유목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목민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위한 텐트였던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죠? 식민지 사회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 지배자들을 위한 통로가 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완전히 자기를 바닥으로 내려놓은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매국노가 된 거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다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려버린 거죠. 아예. 그래서 그 바닥으로 내려간 장면이 사실은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 이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냥 난 먹고 사는 일을 할래.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2절이죠. 2절 말씀 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죠. 그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죠. 나중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는데 학자들 얘기는 그래요.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는 영업을 했다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굴라가 천막을 잘 만드는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됐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에서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폭동의 주도자가 크레오토스라는 사람이 선동자, 주도자라고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레오토스가 뭐랑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리스도와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받는 계기가 돼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박해는 그 선동했던 그 폭도들과 어울렸던 유대인들을 내쫓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다고 얘기해서 그들도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도망쳐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들의 대화가 무슨 대화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신 여기 왜 왔어? 아니 나 도망쳐 왔어.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나도 도망쳤는데. 왜 도망갔어? 아니 난 쫓겨났어. 아니 나도 쫓겨났는데. 이렇게 됐겠죠. 서로 간의 얘기의 시작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처음에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텐트 만들려고 갔더니 사람을 만났는데 부부가 있고 남자 하나가 와서 물어보니까 둘 다 인생의 실패자인 거죠. 그 실패의 나락에서 누굴 만난 거죠? 평생의 동지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하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 이제 복음 전하니까 안 해. 잠깐 좀 쉴래. 어찌 보면 잠깐 쉴래도 될 수 있겠죠.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실패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위로자는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참된 위로자였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겐 참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함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라고. 그럴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자리로 같이 내려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만났다고 하지만 실패자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피역공,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파기한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조차도 못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만나 회복이 됩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들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같이 억울해도 하고 속상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위로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